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초부터 곳곳에는 크리스마스 장식과 또한 캐롤들을 이제 들리며 크리스마스를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쁜 트리들을 입구에도 그렇고 이렇게 강단에도 준비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그저 선물을 교환하는, 그리고 파티를 여는 그런 날로 생각합니다. 백화점에서는 연말 행사를 많이 하고 할인 행사를 많이 하고, 또 공연장에서는 또 콘서트를 많이 열죠. 어, 그들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에 품고 그러한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죠. 메리, 즐겁고 기쁜, 그리스도, 마스. 원래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뜻했지만 우리에게는 워십, 예배를 뜻하죠. 경배하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즐거운 날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도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모습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비록 천주교에서 생겨났지만 다른 교단이 지키고 있는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절 전으로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인데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건하게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12월이 다가왔는데 교회에서 아무런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 성탄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부족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2월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하며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언제 계획하셨느냐? 요거에 대해서 좀 논쟁이 많습니다. 영원 전부터냐? 아니면 범죄 타락 후부터냐? 논쟁은 많이 있지만 저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원시 복음이라는, 최초의 복음이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아담은 뱀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선악과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 이 인간 사이를 구분하는 그러한 언약과 같은, 최초의 언약과 같은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인간이 범죄한 직후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뱀에게 내려지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이상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그 계약을 위반했는데 뱀에게 먼저 저주가 주어지는 거죠. 사탄을 먼저 책망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먼저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은혜의 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저주를 먼저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먼저 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후손을 낳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인 그 이름이 뭐였죠? 가인이었죠. 이 가인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는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15절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여자의 후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후손의 이름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는 사상을 그 이름에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자식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다, 이러한 소망을 항상 품고 이제 자녀를 출산했다는 사실이죠. 이 후손의 이름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는 사상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구약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노아라는 뜻도 그렇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쉼, 안식이라는 뜻인데, 이 아이가 그 여자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안식을 주실 메시아다. 이것을 기대하며 노아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아브라함까지 이제 우리 가정, 우리 민족을 구원할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였고, 또한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민족과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또 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가 선지자는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윗의 가문, 다윗의 가지에서, 의로운 가지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정말 오래전부터 절망적인 가운데 있었지만, 나라가 망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선 우리가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여기서 당시 유명한 두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옥타비아누스라고 이름을 잘 알고 있어요. 역사책에. 악티움 해전에서 BC 31년 이때 패권을 잡아가지고 로마 제국을 크게 건설한 황제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유럽 전 지역을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보다 더 큰 그러한 나라였고, 온 세계를 제패한 그러한 나라였는데요. 가장 크고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구레뇨 총독입니다. 로마 제국은요, 넓은 땅덩어리를 왕 혼자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총독을 세웠죠. 각 나라의 총독을 세웠고, 지금 시리아 지역에 해당하는 그러한 땅인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은 지역이죠. 그 땅을 구레뇨가 통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사람이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왜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지어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이 두 사람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누가복음을 맨 처음 받은 수신자들은요, 이 두 사람을 절대 모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고,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였으니까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요, 누가는요, 이 옥타비아누스와 구레뇨 총독을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들러리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지금 누가는요, 예수님을 황제 옥타비아누스보다, 총독 구레뇨보다 더 높고 지극히 높으신 영광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던 그 로마 지역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니, 로마 황제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고? 구레뇨 총독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고? 비록 누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기록하였지만, 그의 복음서 안에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으신 영광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 누가복음 안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누가는 우리에게 지극히 높으신 왕, 아기 예수님을 준비한 두 사람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였는데요.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 두 사람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와 약혼한 남자였죠. 당시 이스라엘은 약혼과 결혼 이 두 가지로 두 단계를 거쳐서 혼인을 했는데요. 약혼도 결혼만큼 되게 중요한 절차였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가까이 한 적이 없었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서로 약혼을 가정에 이제 합의하에 약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마리아가 나쁜 여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은 약혼을 조용히 끊고자 이렇게 했죠. 의로운 사람 요셉은. 그러나 그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요셉은 그 환상 중에 꿈 중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마리아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한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또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마리아는 어떨까요? 연약한 되게 그 나이 때면 15살, 14살, 16살 이렇게 10대일 수도 있는데 엄청나게 마음이 심란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과 같이 천사가 꿈에 나타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 천사의 예언을 듣고 마리아도 자신의 뱃속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아기 예수님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메시아를 준비하는 믿음의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원치 않는 임신을 하여서 정말 힘들고 약혼이 깨질 위기에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우리를 구원하실 아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출산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산이 가까워졌고 움직이기 힘든 몸인데도 불구하고 먼 길을 떠나 메시아 예수님을 다윗의 족보에 올리려고 했고, 또 정말 불편한 환경 속에서 누추한 환경 속에서 출산을 해야 했지만 우리 아기 예수님을 성실히 준비하고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헌신하고 희생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왕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이었죠. 우리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뉘었으니.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출산을 앞둔 급박한 상황에서 묵을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마리아와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이날따라 묵을 곳이 없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이제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 호적을 명령했죠. 그래서 수많은 이제 각자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관이 꽉 찬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태어나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여관을 잡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막 술자리를 벌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 여관이 없었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요, 어떤 연극이 하나 떠올라요.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빈방 있습니까? 이 성탄 연극을 아십니까? 이게 원래 미국의 시골의 한 동네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연극화했는데 그것을 이제 한국에서 연극을 만든 것인데요. 각색해서 이 연극에는 덕구라는 아이가 나오죠. 이제 한국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덕구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이 아이는 이제 발달 장애가 있어가지고 남들보다 이제 말이 서툴고 또 이제 좀 많이 대사를 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초등부에서 성극을 이제
연극을 준비하는데 이 누가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관 이야기를 가지고 베들레헴 여관 이야기를 가지고 연극을 준비하는데요. 이 아이가 대사를 많이 못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관 주인을 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 문을 두드리면서 제 아내가 출산하려고 하는데 혹시 빈방 있습니까? 그러면 여관 주인은 뭐만 말하면 돼요? 빈방 없어요. 이렇게 쾅 닫으면 돼요. 이것만 하면은 한 문장만 하면은 이 여관 주인 역할은 끝난 건데 이 주인 역할을 덕구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덕구는 이 발달 장애였지만 신앙이 엄청 좋은 아이였어요. 착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한 문장을 정말 100번, 1000번 열심히 연습한 거죠. 근데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 감정이 이입되고 이 신앙 믿음이 이입되니까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막 심란한 상태로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연극이 이제 성탄절날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분장을 하고 연극이 진행되었어요. 마리아와 요셉 역할을 맡은 아이가 이제 똑똑똑 빈방 있습니까? 이렇게 대사를 했는데 딱 문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이 덕구는 빈방 없어요 하고 이렇게 닫으려고 했어요. 빈방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닫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문을 확 열어서 아니 제 방이라도 들어오세요. 제 방 따뜻하니까 제 방으로 들어와서 우리 예수님 태어나세요. 이렇게 감정이 이입돼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를 맡은 아이는 됐어요. 그냥 갈게요. 막 이렇게 하면서 연극을 넘기려고 했지만 이 아이가 너무 울면서 이 요셉과 마리아를 다리를 붙들면서 막 가지 말라고 하니까 연극이 막 아수라장이 돼서 그냥 이렇게 선생님들이 나와서 마무리를 한 거죠. 이렇게 어찌 됐든 연극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가 끝나고 또 집에 돌아가는데 이 덕구의 행동이 마음에 계속 기억에 계속 남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점점 따뜻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맞아주지 않는 그 아기 예수님을 누추한 마구간에 가지 않도록 자기 방으로라도 맞이하고 싶었던 그 덕구의 따뜻한 마음이 그들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이러한 덕구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이 이야기는 연극으로 만들어졌고 많은 교회에서 정말 감동적인 연극으로 이렇게 발표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성탄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구약의 많은 백성들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준비했습니다. 마리아, 요셉은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누가도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내고 있고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 연인들은 크리스마스에 어떤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며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또 직장인들은 올해 결산과 내년 이제 계획을 준비하느라 정말 바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제 연말 이제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되고 또 계획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바쁨과 어지러움 속 가운데 우리 안에는 가장 귀한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을 선택해야 되냐? 가정을 선택해야 되냐? 사역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 내 개인 삶을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교회 부흥이 먼저냐? 아니면 내 개인 신앙이 먼저냐? 선교가 먼저냐? 부서가 먼저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묵상하고 그분의 오심을 기억하는 그러한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저를 포함해 14명의 선교팀이 이제 탄자니아
선교를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됩니다. 저희 사역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제 현지인들을 만나는 사역도 있지만 더 중요한 사역은 선교사님의 자녀들, 그 선교사님의 MK들을 성경학교를 열어주고 그들의 신앙을 위해 저희가 이제 봉사하는 것, 사역하는 것이 저희의 주된 목표입니다. 그곳은 지금 아프리카는 한여름 날씨죠. 크리스마스 트리, 뭐 하얀 눈, 선물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 전혀 안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탄자니아 선교를 떠납니다. 어떤 아이들은, 어떤 선교사님 자녀들은 그곳에 가기 싫어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선교사님 자녀는 가고 싶었지만 막상 그곳에 오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한국에서 예배드리고 싶고, 한국에서 학교 다니고 싶고, 한국에서 성탄절을 보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저희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와 함께 계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어. 너희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할 수 있어. 이러한 용기와 위로를 하러 우리 선교팀이 떠나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 저희는 그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역, 선교 사역을 열심히 돕고 또한 그곳에서 한 명의 선교사로서 제대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사님 자녀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준비하는지, 12월을 보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그 어떤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올 연말을, 올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가오는 성탄절,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준비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아기 예수님을 준비하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